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 오전에 빛에 관한 오늘 표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은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제가 앉으면서 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설교랑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았겠지만, 저 역시도 빛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초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방법으로 과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긴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에 적혀 있었냐, 어떤 시대의 말씀인가?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정말 이전의 세대에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당시 도덕적인, 사회적인 상,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고, 각 나라별로 그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39장까지의 말씀의 분위기는 어때요? 어두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40장 말씀에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완전히 확 바뀌죠. 변화됩니다. 어때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어떤 심판과 경고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선포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60장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거듭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어느 시대를 겨냥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정말 계속된 포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의 생활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39장까지 심판과 경고를 이야기하시다가 40장부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 힘든 과정들이 어때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과 경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는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가 멈추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방학 때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제발 좀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야기하죠. 어떤 상태예요? 자고 있는 상태잖아요.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상태, 넘어져 있는 상태, 일어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명령을 듣고 쓰러지면서 회복하면서 일어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편안하게 말하면, 일어났니? 이제 일어났어. 그러면 빛을 발해야 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쓰러졌고 넘어졌던 인생이 회복되어서 단순하게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그냥 서 있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일어났니? 그렇다면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소망의 빛, 오전 시간에 들었던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그냥 회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명령의 내용보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있는 가정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는 나의 현재 상태를 보는데 1절 말씀 속에서 나타낸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빛, 이 빛이라는 게 어떻게 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착한 행실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갖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가 발전해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은 무엇이냐면, 이 빛은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의 위에 임하였다?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에 대한 다른 본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누구입니까? 빛은 답이 나와 있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가? 본문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따르는 그 순간에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추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순간에 빛이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빛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 올해 표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죠. 5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도록 빛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인격과 상황과 상태와 나의 신앙적인 어떤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내 허물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태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빛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은 무엇이냐면 존재예요. 존재. 빛이 뭐라고요? 존재라고요. 어떤 빛이 자기를 위해서 비추기 노력하는 빛은 없습니다. 빛은 생겨나는 그 순간에 비추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울 때 누가 이기게 되죠? 무엇이 이기게 되죠? 빛이 이깁니다. 빛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은 빛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용호상박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어둠은 무엇이냐면 실체가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다시요. 빛은 존재인데 어둠은 존재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 승리예요. 어둠을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저도 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게도 새벽기도 나오는 이 길이 가로등이 조금만 어두우면 무서워요. 불편해요. 괜히 뒤에서 나를 덮칠 것 같고 괜히 그렇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그런데 조그만 빛이 비추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 어두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무엇이 떠나갑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사라지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빛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복덩어리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복덩어리라고요. 내가 복을 소유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만도 아니고 나의 상황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빛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나는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길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맞아요.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설마 빛이야? 너의 삶의 상태가 이런데 빛이야? 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빛이야? 아무도 너를 존경하지 않는데 네가 빛이라고? 여러 가지 수없는 말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빛이라고요. 그 어떤 사단도 나를 속일 수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빛인데 속아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결국에 그것으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두움은 지속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야 해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음성을 어떻게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계속 듣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군중 사이에서도 그 아이들의 딸의 목소리가 들리면 내 딸이 저기 있고 내 아들이 저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그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 사단이 나를 속이고 정말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속이지 않은 말이 없다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순간에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1절 말씀에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어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냐면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빛이 될래? 어둠이 될래? 여러분, 당연히 빛이 되고 싶죠. 누가 어둠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까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넌 빛이야, 빛을 발해야 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그 믿음의 사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슷한 명령을 하십니다. 언제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온 천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 아무리 수없이 수많은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그 빛의 영광이, 빛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나지만 가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일어나기로 결정하니까,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8년 된 짬밥으로 내가 여기서 몇 년간을 있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38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해봤는데 내 짬밥이 얼만데, 설마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민간요법도 다 써봤는데 말 한마디로 된다고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38년 된 삶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셨다면, 내가 일어나기로 마음을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 일은 무엇이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캄캄함이, 어두움이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두 다 우리가 캄캄하고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어두움을, 그냥 어둠이 덮여있는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대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안입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인데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어둠으로 덮여 있으니까 빛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는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온 전체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라고 지칭하는 내 위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온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빛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인데,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셨죠. 그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백성,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대안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할 수도 있었고 정말 반항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악하다고 느끼고 어둡다고 느끼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막막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그냥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청년들만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시대는 누구를 필요로 한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 보여요. 그 믿는 이들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디 나가서 선동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깨우려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의 역할이 필요해 보여요. 빛으로 비추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3절과 4절 말씀에 본문에서 내 위에, 2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내 위에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나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나라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약소국이었어요. 작고 약하고 너무나 침공을 많이 당해서 정말 쓰러질 대로 쓰러지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주위의 나라들은 어때요? 강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정말 그 당시 상상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지금 주변 나라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빛이 딱 임하는 순간 그들이 강대국으로 변신했나요? 변신 로봇처럼 변하는 거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빛을 소유했기 때문이라. 너무나 단순해요. 변신이 아니라 빛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돼요. 그 빛이 비추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이,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모여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통로예요. 뭐라고요? 한 번만 크게 말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통로라고요, 통로. 그냥 관문 같은 거예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 통장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그냥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통로예요.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고 있어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기로 결단하면 회복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바다의 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뒤에만 읽었어요. 앞의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고 싶어서, 그래야 주목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감정의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기쁨, 맞아요. 감동, 기쁨, 감격. 여러분,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말 흥분됨이고 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흥분되고 감동 있고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안내를 서면서 우리 우은한 권사님과 밖을 딱 바라보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눈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돌아갈 것은 걱정되지만 정말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눈이 너무 싫어요. 누가 감동 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이 감동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남자분들이라면 지금 눈이 내리니까 너무 좋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얼마 11월 달에 내린 눈을 아직도 저에게 눈을 뿌립니다. 그게 돌덩어리가 됐는데 어제도 그 돌덩어리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왜요? 걔는 흰 것만 보면 던지고 싶나 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빛을 보면서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근데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회복되어서 이제 점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어린아이들 보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걱정되죠. 막막하죠. 저도 제 아들이 살아갈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러분,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떤 아이들의 시대가 걱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도 걱정돼요. 작년의 시대들도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인가요? 사회 문제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유를 오늘 발견해요. 무엇이냐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할 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감격하기 원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슬픔을 짜내는, 눈물을 즙을 짜내는 그런 느낌이거나, 어떤 예능 코미디를 바라보면서 웃는 기쁨이거나, 어찌 보면 내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때만 기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언제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무엇이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이 일들이 여러분 진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행복했냐면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교회 섬겼을 때 한 권사님이 남편이 한 번만 교회 문턱을 밟아봤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정말 자주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남편분이 신방 받을 때마다 옆에 있어요. 제가 뭐 예수님, 하나님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신방할 때 말씀 전하고 싶은 기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반복하고 밥 먹으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가 조금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권사님의 기도는 제발 성전 문턱만 한 번만 밟아봤으면 했는데 그분이 등록을 했네요. 권사님이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뚝뚝하고 정말 어둡고 정말 안타깝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풀리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기도했던 권사님이 그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전에 바라지 않았던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통로로서 전달되어질 때 그 기쁨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단순하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무엇으로 사용되어야 하냐면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갔지만 마지막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싶어서. 누구를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걸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조건으로 내 몸무게를 내걸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저희 아들보다 키 큰 아들이 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키로 제 아들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고 내 조건이 화려하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바라보고 싶어서, 나도 찾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놀라운 계획들을 세웠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해야지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 가장 앞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통로는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빛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조건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쓰러져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여서 나에게 임한 그 빛이 비추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고 잠자고 있었던 우리 인생이 깨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직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